지난 시간에 이어서 15페이지입니다. 요 교재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7페이지 하단에서 8페이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부유 불세계 미진수 또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신중신하니 신중신이 있으니 여기서 이제 신중신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저 얘기하면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식으로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다기능 멀티라고 할까요? 그 변화다신으로서 불사를 성취한다 해서 신중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음적으로 해석하자면 아까 그 직건강신이 본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는 표상적으로, 형태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중다하다, 여러 개다, 다신이다 이런 말이죠. 신중이란 말이나 다신이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들인데, 중다하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들인데, 제 몸을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여기서 이 한 몸 속에서 복수적으로 갖춰진 게 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혀도 있고 여러 가지의 형태를 다 이제 하나를 묶어서 이제 신중신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서 상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을 신통이다, 신중광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화계장엄 신중신가, 여기서 이제 화계라고 할 때 꽃화자 위에다가 그 다음 나오는 개자가 머리 위에 있는 상투 개자입니다. 부처님 육계 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개자를 이제 하음적으로 또 이렇게 늘 저 어릴 때 보던 그 소처 해석을 보면은, 계율이 청정할 때 이 계율을 제일 위에 둔 데서 이 개자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화라는 것도 참 아름다운 말이고, 상투 개자도 그 아름다운 말이고, 이런 이제 화계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금상첨화처럼. 이른바 화계장엄 신중신과 광조시방 신중신과 해엄조복 신중신과, 해엄조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시기와 밀물설물처럼 때를 적절하게 맞춰서, 근기에 맞춰서 남들에게 법음을 들려줘가지고 그 사람 마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조복, 조율되고 항복받는 그러한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신중신가, 정화음계 신중신가, 무량위의 신중신가, 최상광음 신중신가, 정광 향운 신중신가, 수호섭지 신중신가, 보현섭지 신중신가, 부동광명 신중신들이었다. 여시등이 이위 상소하여 이와 같은 분들이 상소가 되어서 유불세계 미진수하니 불세계 미진수가 있으니 개어 왕석에 모두 다 왕석에 성취대원하여 대원을 성취해서 공양성사 일체제불하시니라. 일체제불을 공양하고,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을성자, 받들성자 이렇게 하죠. 일사자도 섬길사자라고 이렇게 보죠. 공양성사한다.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다. 그 다음 제4주의 족행신이라. 족행이라고 하는 것은
족행 발이 행한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즉 도로신이라. 족행이라고 하는 건 발이 가는 데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 도의 길로 간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뭘 표현하냐.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수행을 표시하는 것을 족행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행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족행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매번 일어나는 작용들 중에서 그 작용이 항상 부처님의 열애를 앙모하고 연모하고 이와 같은 형태를 족행신이라고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뭘 생각해가지고 귀신 잡듯이 그렇게 해석하고 이런 것은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쩌든지 이 수행하는 것이 관심적인 분석이라서 마음을 관하는 입장이라서 그쪽으로 땡겨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족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바로 청량국사께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족행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처님의 행하신 바를 따라서 수행하는 것을 표하는 것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유 불세계 미진수 족행신하니 또 다시 불세계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족행신이 있으니 이른바 보인수 족행신과 연화광 족행신과 청정화계 족행신과 습제선견 족행신과 묘보성당 족행신과 낙토묘음 족행신가 전단수강 족행신가 연화광명 족행신가 미묘광명 족행신가 적진묘화 족행신이라 여시 등이 이와 같은 등이 이위 상소하여 상소가 되어서 유불세계 미진수하니 부처님세계 미진수와 같은 족행신이 있으니 개어 가거 무량급 중에 모두 가거 무량급 중에 모두 다 열애를 친건하여 수축 불사니라. 수축 따라다니시면서 불사라 버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직근강신과 그 다음에 표상적으로 신중신과 또 작용적으로 족행신이 갖춰지니까 당연히 이런 것을 도량신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량신이 이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 불세계 미진수 도량신 하니 소위 정장음당 도량신과 우리 절간에는 이제 독특하게도 도장이라고 읽지 않고 도량이라고 읽지요. 수미보강 도량신과 내음당상 도량신과 우화묘안 도량신과 하영관계 도량신과 우보장음 도량신과 용맹향안 도량신과 금강체운 도량신과 연화광명 도량신과 묘강조요 도량신들이다. 여시 등이 이위 상소하사 이와 같은 분들이 상소가 되어서 유불세계 미진수하니 불세계의 미진수가 있으니 개어 과거에 치무량불하야 과거에 무량한 부처님을 만나서 성취 원력하야 원력을 성취해서 광여 공양하니라 강흥 공양하니라 공양을 널리 일으켰다. 여기서 이제 표하는 것은 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미를 향하는 만행 도량을 수호하고 또 수행하는 자, 수행할 수 있는 곳을 호지하고 보호하고 수행하는 자를 보호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도량신이라. 우리 마음도 도량이요. 우리가 수행하는 터전도 도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성취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또 다음에 제6절을 표한 주성신이라. 이 주성이라고 성각 성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돌로 산 뭐 석성이라든지 토성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법성, 심성,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법성과 심성을 잘 방어해서 덕을 행하는 것을 주성신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유 불세계 미진수 주성신 하니 또 부처님 세계 미진수 같은 주성신이 있으니 소위 이른바 보봉강요 주성신과 묘원공정 주성신과 청정희보 주성신과 이후 청정 주성신과 근심을 다 떨어버리고 청정하게 사는 주성신과 하등 염안 주성신과 염당명현 주성신과 성복광명 주성신과 청정광명 주성신과 향계장엄 주성신과 묘보광명 주성신들이었다. 이러한 이들이 상소가 되어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주성신이 있으니 이들은 모두 한량없는 부사의 급 동안에 여래께서 거처하시는 궁전을 장엄하고 깨끗하게 하였다. 진도만 나가니까 또 지루하시죠? 야무지게 보셔야 됩니다. 또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주지신이 있다. 자, 주지라고 하는 것은 땅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심지를 주관한다. 원력이 아주 그저 깊고 두터운 사람들은 그 수행하는 그런 덕행의 다 짊어지고 간다고 그러죠. 그런 것을 금강경 대목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담열애라. 열애를 메고 지고 간다. 하담열애 하듯이 우리 마음의 신통력 중에서도 사실은 주지신이라는 땅을 뭐 주관하는 신이기도 하시겠지만은 그 땅이 그 모든 것을 아무리 단단한 것이라도 다 버티고 지탱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니까 주지신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주지신이 있으니 그 이름은 보득 정화 주지신과 견복장엄 주지신과 묘하엄수 주지신과 보산중보 주지신과 뭐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그 보산중보가 좋겠네요. 널리 보배를 흩는 주지신과. 그러니까 앙산 해적 스님께서는 이렇게 상당 법문이라든지 이런 하음 법문들이 펼쳐질 때마다 보배를 소쿠리째 쏟아놓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암교리를 보면서 강당에서 어릴 때 볼 때 책장 넘기는 거는 이제 그래 본 것을 하암을 번장이력이라 하거든요. 책장만 이렇게 뒤졌다고 번장이력. 강원에서 강원 마칠 때는 이력을 마쳤다는데 번장이력인데 지금은 뭐 전체 다 하는 시간 때문에 못하지만 가다가 중간중간 한 개씩은 꼭딱스럽게 이제 마음에 드는 거는 뽑아서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정목관시 주지신가. 남을 바라볼 때 이제 색안경 끼고 선글라스 끼고 바라보는 것보다가 아주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청정한 안목으로 남을 관찰하는 때 여실지견하는 주지신가. 묘색성한 주지신가. 그 다음에 향모 발강 주지신가, 열의 음성 주지신가, 묘하선계 주지신가, 건강음체 주지신들이다. 이와 같은 분들이 상소가 되어 부처님 세계 미진수와 같은 주지신이 있으니 이들은 모두 지난 옛적에 깊고 무거운 서원을 발해서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여 함께 복업 닦기를 원하였다. 그 다음에 제8주를 표한 주산신이라. 8주는 뭐죠?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는 상당히 중요한 주입니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동진주. 자꾸 노트 이렇게 뒤지시고, 제가 유인물 뒤지시고,
그거 적어 놓고 이러면은 나중에 유인물만 성불하고 그거 좀 이상하게 되니까 책에 적고는 가슴에 항상 명심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제8주는 동진주 따라해 보세요. 아이동자 천진면목할 때 천자 8주쯤 당겨오면 사람이 천진난만해지는 것이라. 천진하다고 하는 것은 꾸밈이 없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소견이 앞에 7주에서부터 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진난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덕행을 쌓더라도 그것을 아주 수성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성품이 한적한 거라. 그 사람은 분주하지 않고 진한 냄새도 안 나고 그냥 담백하게 그냥 이렇게. 그것이 이제 산과 같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산이라고 하는 거는 덕을 쌓은 게 태산 같은 서성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산 같은 은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산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태산 같은 공덕을 아주 신통력 있게 신통방광하는 것을 주산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지혜롭고 자비롭고 이런 것을 최고로 치니까 지덕이 최고라서 주산신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덕이 있으면 사람이 항상 남을 바라볼 때는 천진면목이니까 청정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름들도 그런 이름들이 들어 많이 나옵니다. 그 이름 자체에 또 아주 빛나고 남을 갖다가 잘 도와주고자 하기 때문에 이름이 다 아름답지만은 특히 팔주 이런 걸 표할 때는 저 뒤에 가서는 이제 십지법문 할 때는 몇 지? 팔지. 팔지를 통과하면 뭐라고 합니까? 무생법인을 통과한다. 이렇게 하죠. 대서장 썼던 대종고 스님께서도 호구사에서 열하음이라가 칠지보살이 무생법인을 얻어서 팔지보살이 된다는 대목에서 학철대오했다고 우리 서장 그거 행장에서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여기 팔주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팔지의 그림자입니다. 또 팔지의 그림자는 팔해양이고 또 팔지의 그림자는 팔행이고 또 저 팔지의 그림자는 팔주입니다. 이 팔주는 좀 얕은 그림자죠. 작은 그림자. 어릴 때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10년 주기로 1살 때부터 10살까지, 11살 때부터 20살까지 착착착착착 모아놓고 나면은 그 이제 그림자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그거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수행분상에서는 10준이, 10행이니, 10회항이니, 10진이 이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본심 입장에서는 본래 무일물입니다.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돌고 도는 업장윤회의 바다에 살다 보니까 돌아가는 길이 자기의 집을 찾아갈 때 고향길을 찾아가든지 익숙한 자기 집을 능히 아는 사람은 집 찾아갈 때 이정표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집을 떠난 지가 오래됐고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된 사람은 지도를 찾고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이정표를 더듬어서 가야 되는 그런 불찰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10주 10행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미 부처님하고 떨어지고 내 마음 본심하고도 떨어져 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맹인 그냥 지팡이 짚고 길 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참 뭐 피치 못해서 해서 팔주를 표했다 뭐다 주산신이다 주성신이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본심분상에서 무엇이 이런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혀를 날랑거려 봐도 허공을 갖다가 맛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솜사탕도 주기도 하고 카라멜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맛없는 맛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맛있는 걸 갖다 이제 던져주는 것이죠. 자, 팔주를 표한 주산신이라 또 한량없는 주산신이 있으니 그 이름은 보봉계하 주산신가. 이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업의 봉우리에 꽃이 피었다. 하림묘계 주산신가, 고당 보조 주산신가, 이진정계 주산신가.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정해가 있는 그런 맑은 것중에 설상 같은 주산신. 강조 시방 주산신가, 대력 강명 주산신가, 위강보성 주산신가, 미밀광년 주산신가, 보안 형견 주산신가, 건강미란 주산신들이다. 이러한 이들이 상소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다 모든 법에 청정한 눈을 얻었다. 제9주를 표한 주림신이라. 또한 불가사의한 숫자의 주림신이 있다.
숲이라고 이래 하는 것은 아주 기둥이 될 만하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들보가 될 만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중생들을, 모자람이 없는 아주 완벽한 지혜와 자비로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주림신이라 이렇게 본다면은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또 그렇죠. 또한 불가사의한 숫자의 주림신이죠. 그 이름은 포화여운 주림신과 탁간서광 주림신과 생아반려 주림신과 길상 정엽 주림신과 수포염장 주림신과 청정강명 주림신과 가을해음 주림신과 강향보변 주림신과 묘강형조 주림신과 화가장미 주림신들이다. 이러한 이들이 상소가 되어 부사이한 수의 주림신이 모두 한량없는 좋은 강명을 지녔다.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가해락 강명, 가해 강명 내지는 가해락 이와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가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좋아할 만하다, 사랑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10주를 표한 주약신이라. 약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우리 흔히 약은 몸이 병 났을 때 쓰는 것을 약이라고 합니다. 몸이 병하는 사람은 약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 마이신 같은 테라마이신이나 아스피린 같은 이런 것이 그 약이 아니라, 여기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덕을 행해가지고 미혹한 것을 조복받는 것이 바로 생각이 보약입니다. 좋은 생각이 보약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보셔야 이 글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자꾸 약처럼 아주 좋은 약처럼 좋은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다 보면은 뭐가 이제 치료가 됩니까? 법신이 치료가 된다. 자, 저를 보십시오. 색신이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법신도 분명히 이와 같이 앉아 있겠죠. 없는 것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2판, 4판이 이렇게 좀 같이 앉아 있습니다. 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겠죠. 색신만 가지고는 고기 덩어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법신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이 법신이 고약한 생각을 내서 못된 악업을 짓고 탐진치를 일으키면은 안쪽에서 의업이 탐진치가 동하면은 바깥으로 구업이 튀어나옵니다. 바깥으로 신업이 주먹질이 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못된 생각을 하면은. 그 안쪽에 탐진치를 일으키던 의업이 이 안쪽에 있는 법신이 좋은 약과 같은 자비롭고 지혜로운 것을 생각하면은 색신이 자비로운 눈길이 되고 자비로운 손길이 됩니다. 그래서 요 법신이 업을 지어놓으면은 고생은 누가 합니까? 색신이 청송교도소 갑니다. 색신은 지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가 법신이 하면 안에서 그쪽에 가지고 노는 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잘못해 놓으니까 그 색신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법신이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은 누가 또 가보는 다 받습니까? 색신이 막 이거 금메달 받고야 다닙니다. 금메달 받고 좋은 음식 진수성찬 받고 그렇게 이제 대접을 잘 받는 것도 색신이고 대접을 못 받는 것도 색신인데, 그것은 뭐 하기 나름이다? 안쪽에 법신 꼬라지 나라며 색신 꼬라지가 결정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약이란 것도 우리 바깥으로 색신으로 행동을 잘 해가지고 안쪽으로 법신을 자꾸 도움을 주고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또 한량없는 주약신이 있으니 그 이름들은 길상 주약신과 전단님 주약신아. 이때는 길상이라든지 전단님이라든지, 전단은 뭡니까? 향기가 엄청 이제 향기로운 것이죠. 향기로운 아주 향기로운 종류를 해가지고 약도 이게 향기를 가지고 이렇게 또 놨어. 그 다음 청정강명 주약신과 명칭보문 주약신과. 그런 것들은 이제 약이 되는 것도 사실은 살펴보면 풀도 약이 되고 꽃도 약이 되고 뿌리도 약이 되고 하지만은 돌 같은 거, 돌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약이 되는 것도 많지요. 그런 걸 다 일일이 명명을 해놓습니다. 그 모건강명 주약신가, 보치청정 주약신가, 대발후성 주약신가, 그러니까 그 대발후성 주약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목병 났을 때 먹는 약 같고, 그 폐일광당 주약신가, 명견시방 주약신은 여면은 눈이 밝아지고 안약 같아요. 명칭보문 주약신은 뭐예요? 귀에 중이염 걸렸을 때 쓰는 약 같아. 뭐 마이동풍 걷고 법문 잘 안 들어갈 때 명칭보문 주약신, 명칭보문 약을 갖다 주면 될 것 같아요. 시방이 잘 안 보이게 그러면 명견시방 주약신은 안약이고, 입기명목 주약신가, 이것도 안약인가 봐. 이러한 이들이 상소화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모두 심성의 때를 위해서 인자함으로써 중생을 돕는다. 그러니까 뜻이 그런 거죠. 이들이 상소가 되고 모두 심성의 때를, 마음의 잡대를 위해서 눈에 안약 같은 생각을 하고 귀에 아주 잘 들리는 그런 보청기 같은 약을 그래 하고 뭐 이렇게 그 마음의 어떤 때를 여의고 인자하게 생각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주약시입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행을, 이제 10주는 끝났고 10행을 표하는 거죠. 제1행을 표한 주가신이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1행. 1행은 뭡니까? 한희? 예? 한의행. 한의행이죠. 저기 십지의 초지는 뭐죠? 한의지. 예? 십지의 초지보살은 한의지. 10행의 1행은 한의지, 2행은 한의행, 2행은 요익행, 3행은 무진한행 이렇게 나가듯이 1행은 한의행인데 10행의 1행을 아까 무엇의 그림자로 했습니까? 십지 한의지의 그림자다. 그 한의지 하는 사람 발심주가 초발심주인가 발심주도 한의지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자, 여기는 이제 한의지, 뭐죠? 한의행.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또 한량없는 주가신이 있으니, 가라고 하는 것은 곡식 가짜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그냥 오곡입니다. 오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입니다. 양식인데 그냥 바깥에도 곡식이 있겠지만은 우리 생각 중에도 마음의 양식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쭉 이제 글 속에서 명명을 해놨습니다. 그 이름들은 유연성미 주가신가, 아주 생각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하고 수성하게 하는, 맛깔나게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주가신이라. 그 생각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아주 딱딱하고 이빨 없는 사람들 이빨 빠져보도록 하고 강직하고 수성한 맛이 아니라 아주 쏘태걷고 이러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음식 먹더라도 말씀을 이제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귀신을 할 때 말씀드렸죠. 저는 되게 남의 집에 가서 음식 먹다가 되게 맛없으면 이래 합니다. 참 음식이 특이합니다. 특이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맛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참 음식이 특이합니다. 정말 못 먹을 정도로 맛이 없으면은, 음식이 정말 맛이 신기합니다. 이어서 유연성미 주가신. 가라고 하는 건 뭐라 했습니까?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온갖 바람일행의 법의 맛이 여기 이제 주가신을 통해서 다 나옵니다. 시화정광 주가신가, 생력이, 이 색신이 이렇게 힘이 이제 좋아지는 주가신가, 정장정기 주가신가, 보생건과, 보생건가 주가신가, 묘함한계 주가신가, 윤택정화 주가신가, 성치묘향 주가신가,
변자가 애락하는 주가신가 이구정강 주가신이라 이러한 이들이 상소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막불계 대한이 성취하니라 모두가 큰 한의를 성취하였다. 그러니까 남에게 곡식이 되어서 살만한 사람들은 내가 안 먹어도 남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사람들 진짜 부모가 되고 넉넉해졌을 때 나는 됐다 뭐 다 먹었다 아까 너가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때쯤 되면 사람이 한 주가신 정도 되는 인품을 가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신 이렇게 뭐 곡식을 주관하니 이렇게 보셔도 무난하기는 하지만은 수행자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내 안 먹고 남 다 배부르게 해주더라도 내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저는 어릴 때부터 먹성이 출가하기 전에 돌솥밥을 5그릇씩 먹고 그랬거든요. 밥을 한 잔 먹다가도 형제가 많으면 여러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하나 입에 들어가고 젓가락이 그 다음에 하나는 젓가락 딱 다음 가는 반찬 눌러가 있고 난 못 먹도록 그 다음에 어디 집을 건가 눈이 저쪽에 가가 있고 또 하나 들어오고 예? 하나는 입에 먹고 하나는 눌러가 있고 하나는 보고 있고 뭘 먹을 것인가 그래 해가지고는 막 아무것도 수행에 공덕이 없죠. 다행히 절에 와서 바로 공양하니까 이제 그나마 수행 좀 되는 거죠.